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가장 헌신적으로 그리고 바울이 눈물로 사역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사역했던 이 에베소 지역은요, 주요 교육 항구 도시이자 남북과 동서로 도로가 잘 나 있는 중요한 거점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선교의 전략 거점 도시로 이 도시를 선택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지역 내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일 뿐 아니라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진 곳이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와 관련된 영중 행사가 에베소에서 열리기 시작했고, 에베소에는 아데미 형상이 담긴 동전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 건축물마다 아데미가 도시의 수호자처럼 새겨져 있는 우상의 도시가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형상 옆에는 사슴 2마리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형상의 가슴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에베소는 세워질 때부터 에베소 숭배, 이 도시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결여되어 있는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다른 종교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가 침투할 수 없는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대항하는 중심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2005년도에 이제 모로코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럼 제가 16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모로코에 딱 내렸는데요. 모로코에 딱 내리니까 비행기 공항에 탁 도착하니까 숨이 팍 막히더라고요. 그만큼 영적으로 눌려 있는 곳, 도시마다 알라가 신이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그 도시 에베소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요, 로마 황제 숭배를 열정적으로 지지했던 곳입니다. 1세기 말경에 로마가 지배했던 대단히 많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초로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53년에서 한 56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대략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강도 높은 말씀과 복음 사역으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3장 14절 15절에서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은 세 가지 방식의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간절함을 나타낼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이게 맨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께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열방과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모든 열방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간절히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16절 한번 띄워주시죠.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금방 읽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과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이 표현과 맞닿아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다 암송하십니까? 뭐라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팔이 이쪽 팔이 잘 안 올라가요. 걸렸는지, 이제 50견이 걸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흰머리도 막 생기고 그러죠. 예전 때는 젊었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막 늙었다 그러고.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아프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진해에서 경로대학을 2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삐지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누구의 은혜를 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상처받았다는 말입니다. 예. 왜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예. 상처는 받지 마십시오. 좋은 거 아니니까. 예. 여러분, 속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속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속 사람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서 3장 17절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어디에 계시기를?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믿음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다 똑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자기 자녀의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작은 믿음이 있고요, 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갈대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갈대와 같은 믿음은 오늘 기분이 좀 별로 안 좋네, 수요 예배 가봤자 뭐 있겠나, 엎어져서 합니다. 조금만 시험이 와도 흔들리는 믿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나다빠지는 믿음. 그에 반해서 강철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묵묵히 그 자리 가운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강철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남들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자기의 일들을 묵묵히 해가는 사람.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믿음과 같이 다른 사람을 다 품어 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요, 우상의 항복판입니다. 우상의 도시예요. 이 우상의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약간의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다 꼬꾸러지고 넘어지는 그 세상의 중심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이 다져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은 뭡니까? 너희가 어디 가운데 가라고요? 사랑 가운데 뿌리를 굳게 받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과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성도들이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목회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사역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사회적으로 사이비 이단에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큰 경종을 울리고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여러분 이성적으로 볼 때 저런 집단에 사람들이 빠질까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단 사이비에 빠진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곳의 사람들이 너무도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환대와 너무도 큰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 모습에 이단에 빠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과를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자, 예전에 보험 영업을 3년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실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스트레스 얼마나 받으십니까? 교회는요,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릿수로 평가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 그 폭과 넓이와 깊이를 전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끼리끼리 친한 조직은요, 사교 집단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에서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속 사람의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우상의 항복판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기반하여서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산제일교회는 올해로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0주년을 준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는 부름받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연산저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저한테 힘들 때마다 항상 되뇌이면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왜 오늘 이 일을 하는가? 너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저는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연산동 지역은요,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연산동을 한번 걸어봐라.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 천지백깔입니다. 천지백깔이 아십니까? 술집이 천지백깔입니다. 밤이 되면요, 술 취한 사람들 폭력으로 남잡한 곳이 이 연산동 바닥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7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벗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이 교회를 70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